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모든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장종택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께서 장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침에도 간증을 했는데 또 혹시 여기 일부에 참석했다가 지금도 참석하는 분 계세요? 계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예, 저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 외모 때문에 스님이 아닙니다. 머리를 왜 깎았냐면요, 탈모예요. 그러니까 뭐 교단이나 총회에 반감이 있어서 삭발한 게 아니라요. 예, 그렇고요. 저는 금년에 나이가 이제 52이고요. 딸이 셋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하나 있고요. 오늘 제 간증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4년 전입니다. 저는 간증할 때마다 이게 막 어제 일처럼 느껴져서 참 그런데 그것도 은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 4년 전에 제가 경상북도 경주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깊은 밤에 새벽이에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1~2시쯤에 울면서 지금 당장 올라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있을 거라는 아주 가슴을 막 저미는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사역자고 또 그 시간대에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것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직감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 캠프에 주강사였는데 힘들게 양해를 구하고 서울로 왔습니다. 저희 집에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바로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병원 아시죠? 거기로 갔습니다. 제 가족이 거기 있답니다.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둘째 8살이던 온유라는 애가 둘째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대병원 가서 물어보고 5층에 소아병동에 딸이 있다는 걸 알고요. 백팩 메고 캐리어 들고 그냥 엘리베이터를 탈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응급처치실에 있다고 그러더군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미 저희 딸이 누워있는 침대 주위로 한 10여 명의 의사 간호사들이 둘러서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비집고 들어갔죠. 애기 아빠라고. 그래서 딱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제 딸이 죽어 있는 듯 누워 있고요. 눈을 감고 있고 이미 링거가 몇 개 꽂혀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 옆에 있는 교수님이, 담당 교수님이 제가 이제 아버지인 거 알고요. 아내가 또 울고 옆에 있었어요. 알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도착하기 전에 한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죽음 안에 들어갔다고 사망 선고를 저한테 해주셨죠. 저는 이거 드라마나 남의 일처럼 여겼던 것들이 저한테 딱 주어지니까요. 진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안 보이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니 제가 털석에 주저앉았죠. 그러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침대 난간을 잡았습니다. 그때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 교수님들이 하는 대화 내용의 음성이 저한테 들린 거죠. 뭐라 그러냐면 참 기억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병이야? 이게 뭐야?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희 딸은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병명은요, anti-NMDA 수용체 내염입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5년 전에 발견된 병이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이 병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작년에요. 제가 워싱턴 DC라고요. 미국의 수도잖아요. 그게 이제 한인연합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비행기 안에 이제 영화가 보잖아, 영화를요. 근데 제 딸아이의 병명에 영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화의 결말이 병이 밝혀지는 것, 치료가 아니라 그 정도로 끝나더라고요. 예, 그 이름도 병명도 똑같고요. 증상도 똑같더라고요. 와, 이게 큰 병이었구나. 제가 작년에도 아주 놀랐거든요.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여자아이니까요. 8살이었거든요. 초등 1학년 들어가려고 준비하던 중에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그 난소가 있잖아요. 난소 위에 기형 종양이 생긴 겁니다. 몸 안에 있으니까 우리 몰랐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대병원에서 일주일 치료를 했는데 근대병원도 몰랐어요. 근대대학병원도. 예. 그래서 그러되면요, 몸 안에서 항체를 만든대요. 강한 항체를. 그래서 그 항체가 만들어지면 몸 안에 있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형 종양을 공격한대요. 살아내려고. 그런데 저희 딸은 기형 종양이 항체가 생겼는데 항체가요, 기형 종양을 공격한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공격한 겁니다. 그 자가 면역 질환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혈액을 타고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간 거예요. 뇌에서 그 강한 항체들이 뇌를 공격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한 800원의 긴 발작을 하고 이런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저희 딸이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저와 제 아내를 담당 교수님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 중환자실 문 앞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다며 급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대의학 기술로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병을 냉정해요. 어떻게 이 말을 이렇게 쉽게 할까? 예, 그렇게 하고 둘째는 종착역이 보이지 않는 긴 마라톤이 될 거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일 죽을 수 있고 모레 죽을 수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늘 하시라, 이 말이었죠. 공교롭게도요, 저희 딸이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증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증상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발작입니다. 그 뇌를 죽였던 그 항체가 온몸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자기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때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항체들이 몸을 공격하니까요, 내가 중추신경인데 이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니까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발작 시작되면요,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아프니까요. 그러다가 점점 더 이렇게 안에 공격이 더 심해지면 하고 소리를 내요. 그러다가 정점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몸이 참지를 못하면 너무 아파서 그러면 와 그러면서 온몸을 침대로 돕니다. 막 돕니다. 야생동물처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개 몸에 꽂혀있는 링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이 비싸요. 하루에 맞는 약의 약값이 200만 원, 250만 원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안 써본 약들, 희귀한 약들을 다 써봤거든요. 근데 얘가 으아 하면서 뽑아버립니다. 뽑아버리면 그 약들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할 때 초기 증상을 나타낼 때 제가 침대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제 몸을 걔 몸 위에 덮습니다. 덮고 제가 이 두 팔로 걔 팔을 확 눌립니다. 못 움직이도록. 그리고 아내는 하체를 잡습니다. 그렇게 싸웁니다. 걔는 와 그리고요, 우리는 못 움직이도록 싸우는데 한번 발작을 하면 짧게는 한 2시간 합니다. 예, 이게 당해본 사람만 합니다. 지옥이었습니다. 길게는요 5시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밤에 시작했다가 새벽 동틀 때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증상이 발작이었고요.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증상은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문 중에서 가장 힘든 고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잠 안 재우는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4, 5, 6일 냅다 안 재우면 사람이 미쳐버린답니다. 근데 저희 딸이 두 번째 증상이 그것이었습니다. 항체가 이 딸의 눈을 계속 뜨게 했습니다. 끔뻑끔뻑 24시간 뜨고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간 눈을 뜨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거의 20일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도가 하나님 10분이라도 눈 감고 자게 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루 밤을 새면 피곤해서 실핏줄이 터져서 그죠? 눈이 충혈되지 않습니까? 저희 딸은 충혈이 아니라 눈동자 자체가요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흰자위가 없어졌습니다. 10일이 지나니까 아주 찐 분홍색으로 눈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두 번째 증상인데 진짜 마음에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뇌와 이게 눈이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시신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게 죽어버렸습니다. 누구보다도 눈을 많이 뜨고 있는 걔가 아무리 그 눈앞에 제가 앞에 서 있어도 엄마가 서 있어도 알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증상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 CTS TV라고 아시죠, 여러분? 예, 그 방송국에서 제가 사역자고 사역자의 딸이 죽음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할 거고 기도 후원도 필요할 거라고 해서 만들자고 했을 때 우리가 극구 거절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워낙 강렬하게 부탁을 해서 만들게 된 영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처럼.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왔는데요.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제 딸아이 볼 겁니다. 가장 이쁘게 해서 찍었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드는데요. 예, 보겠습니다. 2월 달에 찍은 영상입니다. 부탁합니다.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언니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뿡뿡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벗기자고. 조금만 이기자 우리. 온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온유.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네, 꺼주시고요. 한날 바람처럼 저희 가정에 이 일들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환자실은 면회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오전에 15분, 오후에 15분 이것이 단데 아무리 가까워도. 근데 고대병원에서요 이 규칙을 깼습니다. 엄청난 배려를 하신 거죠. 뭐냐면 부모 중에 한 명 중환자실에 24시간 상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면서 들어간지 몰라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날 하루 이틀 만에요 배려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중환자실은요 삶과 죽음의 중간에 있는 분들이 계신 곳이에요. 그렇죠? 정말 죽음이 요 코앞에 있더라고요. 톡 치면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산소호흡기 떼버리면요 그냥 이 땅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들어가는 약을 막아버리면 죽음을 맞이하는 분이 계신 곳, 그것이 중환자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요 체면 채통이 없어지더라고요. 뭐 서울대, 연고대,
뭐 큰 회사 사장님 그런 분 계셨거든요.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그런 분 계셨어요. 그런데요, 똑같아요. 죽음 앞에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말할 때, 행동할 때요, 본능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호출하잖아요. 왜? 이 가족이 없으니까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요,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와, 간호사! 그러면서 욕을 막 해대는데요. 첫날은 제가 너무 이렇게 불편했어요. 이 배웠다는 어르신들이, 나이 든 어르신들이 이렇게 욕을 많이 할까. 그랬는데 제가 그날 하루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 있으니까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게 중환자실 간호사가 환자보다 훨씬 작아요. 이렇게나 욕을 해야 간호사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진상을 뿌려야 그나마 보는 거예요. 그때 몰핀 달라고 소리를 치르는 거죠. 나 좀 봐달라고. 그래서 욕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때 제가 배려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딸은 한 번 발작하면 2-3시간이잖아요. 다들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치는 판국에 저희 딸이 무슨 VIP라고 그 2-3시간을 그 발작과 싸워줄 간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 죽겠다고 하는 소리치는 판국에, 그렇죠? 그래서 배려가 아니면 알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딸아이의 체온이, 몸의 체온이 늘 40도였어요. 이 몸에 안에 그 항체가요, 영역을 확장할 때마다 열을 발열을 해요. 그래서 40도도 엄청 높은 체온이거든요. 근데 42, 3도 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맥시멈 먹을 수 있을 만큼 약들을 다 먹였어요. 해열제를 다 먹였어요. 해열제 넣고 주사로 넣고 안 들어줘요. 어떻게 해서 열을 잡은 줄 아십니까? 걔가 24시간 눈 뜨고 있잖아요. 잠 안 자잖아요. 그러면 24시간요 저희들이 옆에 얼음물 같은, 그때 1월, 2월달 추운 한겨울이었거든요. 그 물을 준비해서 수건으로 적셔가지고 짜서 24시간 온몸을 닦아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간호사가 옆에서 24시간 잠 안 자고 몸을 닦아내겠습니까? 병원이 안 그죠? 이것은 간호사가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부모밖에 할 수 없다. 아, 그래서 우리를 넣어줬구나. 그랬죠. 들어갔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중환자실에는 일반 병실처럼요, 간이 침대, 간이 의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들어가면 24시간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철이나 버스 서서 1시간 가보시면 어떠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24시간 매일 해야 되고요. 눈을 뜨고 있어야 되고 밤을 새야 되고요. 2-3일을 서 있으니까 제 아내는 키가 커요. 168인데 그 다리가요, 코끼리 다리가 되더라고요. 늘 서서 며칠간 눈 뜨고 있으니까 다리가요, 부어가지고 무릎, 발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신을 신발이 없었어요. 예, 맨발로 다녔어요. 그래도 죽음 앞에서는 그 아픔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아내가 안에 있으면 저는 밖에 있죠. 중환자실 밖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밤 11시, 12시가 되면요, 어떤 일이 나냐면 중환자실의 가족들이 다 집에 가요. 그렇죠? 내일 또 와야 되니까. 그런데 4-5명은 안 갑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왜 안 가냐면요, 어느 때라도 방송으로, 중환자실에서 방송이 나오거든요. 누구 가족 들어오세요. 그러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마지막 유언 들으라고, 마지막 얼굴 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마지막 딸의 아이를 죽음을 봐야 되니까, 예, 그렇게 밖에 있었던 거죠. 힘듭니다. 예, 뭐 거기 잠잘 방도 없고요. 잠자려면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그 추운 한겨울에 바닥에 뭐 히터가 나오긴 하지만 신문지 위에 잠을 자고 청하든지 의자에 새우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더라고요. 이 심장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제가 늘 이렇게 쳤어요. 이게 너무 아파서 숨을 쉬기도 힘들었어요. 이게 너무 큰, 제 앞에 딸아이의 죽음이 커가지고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뭐냐면 밤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밤새고 저도 밤새는 거예요. 새벽 5시가 되면
나름 기도하면 충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겨낼 수 있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라는 신뢰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 5시에 교대를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저 끝에 거기는 뭐 방이 따로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커튼이 딱딱 치면 이게 방이에요. 그래서 저기 있는 제 딸아이의 커튼을 와서 커튼 열면서 항상 제가 하이톤으로 인사했어요. 기분 좋게 하려고. 물론 걔가 못 듣겠지만 언니야, 아빠야 하고 제가 소리 지면서 밝은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밤새 기도했던 그 충만함이 그냥 아닌 것처럼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제 눈앞에는 딸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요, 진짜 짐승이 한 마리 앉아 있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팔을 널 찍었거든요. 아시죠? 붙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얘가 으아 하면 뜯어버려요. 몸에 막 걸러지거나 다 뽑아버리거든요. 그리고 붙이고 뜯고 붙이고 하니까 이 스티커, 이 풀이요, 온 머리에 물어가지고요, 뭐 애가 뭐 샤워나 뭐 머리 못 감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머리가, 이 털이 된 거예요, 머리카락이. 그런데다가 눈은 분홍색이죠. 그리고 아까 봤지만 여러분, 몸이 뒤틀려 버렸고요. 그리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42cm짜리 굵은 코로 끼워 넣거든요. 그래서 한 끼를 4시간, 5시간 먹어요. 조금씩. 그런데 얘가 으악 해보면 그걸 뽑아버려요. 그러면 막 먹었던, 힘들게 들어갔던 음식이 다 터져나오고요. 욕창 있잖아요. 늘 누워 있으니까. 막 이 피부가 짓눌려져서 찢어지고요. 그리고 이 영양물이 못 들어가니까요, 살갗이요, 이 손등부터요, 까맣게 타고 들어갑니다. 예, 변해요. 그 뽀얀 그 피부가요. 그러다가 쩍쩍쩍 갈라집니다. 비타민 이런 게 없어서 그렇겠죠. 그런데다가 걔가 늘 동맥 주사를 맞았거든요. 근데 그 주사바늘이 커가지고요, 혈관이 다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몸이 보이는 혈관을 아무데나 찔러 넣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쵸? 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가 아니라 눈물이 그냥 총알처럼 정말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기분이 들었었어요. 아마 제가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렸던 것 같아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서 있는데도 웃고 있는데 그냥 눈물은 나와요. 이렇게. 그랬고요. 혼자 밤에 있으면 얘가 발작을 해요. 2-3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첫째 주는 처음 이렇게 당한 일이라 에너지가 있었고, 그래서 걔랑 싸울 때 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걔 귀에다가 찬송도 불러주고요, 그리고 말씀도 이렇게 읽어주고요, 암송했던 거, 그리고 기도도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요,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잠을 3-4일 못 자고 그 애랑 싸우고 그걸 하다 보니까 저도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내 안에 죄성이 오르더라고요. 걔가 미워 죽겠어요. 와 하면 또 하냐 그러면서 제가 언니야 그만하지 못하자, 제가 막 걔에게 화를 내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 바로 이거구나를 깨달았죠. 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병이나 암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린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임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의 심정임을 그때 내가 알았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살려달라는 기도도 많이 했지만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바꿔달라 그랬어요. 나 좀 데려가시라고. 애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 죽음의 계곡 안에서 그렇게 힘드니까요, 생각나는 이름 석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깊은 밤에 생각이 났어요.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터졌구나.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렇게 심장이 찢어졌구나.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48에 처음 알았다고요. 그 전까지는 뭐라고요? 그러셨겠지.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전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천박하게 아무렇게나 노래 부르 다니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었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몰랐고 살았구나. 성경도 제가 제대로 읽은 게 없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욥기라는 시련의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거 읽으면서 욥이란 분에게 제가 얼마나 회개한 줄 아십니까? 저는 애 하나 잃는데도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이 터져나가는데, 욥이란 그분은 7명의 아들을 잃고 3명의 딸을 잃었더라고요.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함부로 읽었습니다. 전설처럼 읽었고요. 그랬나 보다 이야기처럼 읽었다고요. 제가 성경을 얼마나 잘못 읽었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아는 척 살았구나. 욥기 42장 가면요,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가 모든 시련을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마지막 고백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온전하게 봤던 욥도요, 그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이 교회에 옮기라 했어. 하나님 이 사업 하라고 했어. 아님 말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생각해서 함부로 이야기했던가. 아, 이 많은 것들이 막 살아나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멸망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시작됩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곳에 앉아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앉아있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모르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인 동료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어느 날 여러분한테 와서 혹시 당신 교회 다녀요? 당신 또 다른 것 같아 라고 하십니까? 저는 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요, 수단이고 방법이었더라고요. 뭐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이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아,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정직해지게 되는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회개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몰랐고 은혜도 몰랐으면서 목사랍시고 막 전했던 그것부터 해서 내 안에 욕망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회개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제가 1부 때는 이야기했지만 2부 때는 다른 간증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딸의 죽음을 통해서 저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죠. 예. 저희 딸은요, 치료한다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신종플루에 걸리면 타미플루를 먹으면 낫는다는 그 공식이 있는 것처럼, 병에는, 이 병에는 이것이 치료법이다 말할 수 있는데, 저희는 희귀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한다는 단어를 안 썼고요. 어떻게 말했냐면, 해보자였습니다. 플랜 A 해보자. 안 돼? 그럼 플랜 B 해보자. 안 돼? 플랜 C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첫 번째 해보자가 뭐였냐면요, 여러분, 혈장 분리술이었습니다. 이거 할 때는요, 저희 딸이 누워있잖아요. 누워있는 침대에 4명의 스페셜리스트가요, 제 키보다 큰 기계, 바퀴 달린 기계를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옆에 세웁니다.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기계에서 뭔가 꺼내는데, 이만한
바늘 있죠. 주사 바늘 꺼내요. 굵고 길입니다. 이거 어디 사용하냐? 우리 딸의 쇄골 있죠. 여기다가 찔러서 집어넣습니다. 근데 마취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아픔을 모를 거야. 신경이 죽었으니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최대한 부작용 없게 다른 약을 쓰지 말자.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잘못 알았죠. 왜냐하면 우리 딸이 항체가 공격할 때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반응했잖아요. 아프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꼭 밀어 넣는데요. 힘을 줘서 꽉 밀어 넣는데 얼마나 아픈지 얘가 와 하더니 이걸 탁 쳐버렸어요. 쳐버렸더니 그 들어간 힘이 때문에요. 엉덩이 안으로 훅 그냥 들어간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그걸 뽑았는데 너무 굵고 깊으니까요. 피가 구멍이 뚱 뚫려 있어요. 피가 터져 나왔어요. 그 피가 안 멎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간 진짜 지혈만 했습니다. 지혈만 했습니다. 그래서 3일째 피가 좀 묻어가지고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또 했는데요. 이제 이분이 아는 거죠. 아, 얘가 몸이 육체가 반응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전히 마취 안 했습니다. 대신에 뭘 했냐면 걔 사지 있잖아요. 두 팔과 두 발을요 침대에 묶어버렸습니다. 왜? 못 움직이게 하려고요. 그래서 흰천으로 꽁꽁 묶었습니다. 정신병동 가면 하는 것처럼. 그러한 다음에 제가 한 팔을 잡고 아내가 한 팔을 잡고 양발을 간호사가 잡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집어넣으니까 얘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와 그러는데 진짜 못 듣겠더라고요. 얘가 내가 주고 내가 얼마나 아프면 이렇게 소리 지를까. 저는 뭐 펑펑 울면서 일을 했죠. 한번 쫓겨났어요. 지금 아버님이 도와주려고 그러냐고 방해된다고 나가라고.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늘이 심장 근처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의사가요 버튼 하나 눌러요. 눌리면 몸에 있는 피를요 쭉 다 뽑습니다. 뽑아서 기계 안에 용기가 있거든요. 용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피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 피가 모이잖아요. 딱 알더라고요. 그러면 스탑해요.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버튼을 딱 눌러요. 눌리면 피를 가득 담고 있는 용기가요 기계 안에서 웅 하고 막 빨리 돕니다. 빨리 돌면 원심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백혈구, 절혈구 깔아앉고요. 누런 혈소판이 뜬대요. 그 혈소판 안에 우리 딸을 공격한 항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는 것을 이제 혈장 분리수리를 합니다. 이거 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A4 용지에 사인을 해야 돼요. 뭔지 아세요? 어디에 사인을 하냐면 부작용이 7, 8가지가 되거든요. 혹시라도 이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애가 완전히 죽는다 하더라도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거기 제가 사인하는 거예요. 이거 할 때마다도 늘 죽음을 완전히 끝나는 헤어짐을 두고 하는 거죠. 그만큼 무거운 시술이었어요. 그거 하면요 피를 다 뽑히잖아요. 그날 밤 되면 얼굴이 하얗습니다. 시체처럼요. 피를 다 빨려가지고요. 남의 피를 넣는데 적응이 안 되니까요 계속 이렇게 떨어요. 이게 사람이 죽기 전에 막 추위를 느낀다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다가 몸에 살은 다 빠지고 막 그런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안에 항체가 있으니까. 봐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항체를 맞게 또 발작을 하면 와 하면요 진짜 그때는 지옥 중에 생지옥입니다. 그걸 어느 날 그걸 싸워냈습니다. 제가 한 두 시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온유한테 온유야 그래도 고맙다. 아유 짧게 했네 고마워 하고 제가 정리하고 걔를 딱 보는데요. 그렇게 발작하던 애가요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그냥 눈을 끔뻑끔뻑 거리더니 뭘 씹어요. 씹어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준 게 없는데 뭘 씹지? 그리고 제가 입을 열어봤더니 뭘 씹냐니까 이 뺨 안쪽에 부드러운 살갗 있잖아요. 예. 이기를 발작하면서 뜯은 거예요. 어금니로. 봤는데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아십니까? 살점이 붙어가지고 덜렁덜렁 하고 있는 거 그걸 씹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깊이 씹었는지 안쪽은 검붉은 혈관이 보일 정도였어요. 여러분 걔가 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하고 외마디를 치는데 얘가 힘을 딱 주더니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꼼짝을 안 해요. 좀 있다가요 이 뺨이 막 불러오더니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쪽에 혈관을 씹은 거예요. 막 피가 터져 나오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호사 불렀거든요. 불렀더니 간호사가 막 뛰어오더니 깜짝 놀라면서 빨라요. 석션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간호사가 그걸 듣고 호수를 막 빼오더니 입에 넣더라고요. 넣으니까 안에 고였던 피가
이게 다 빨려 나가는 거죠. 옆에 유리관 안에 빨려 나가고 한쪽에는 뭐라냐면 마우스피스 그래요. 그랬더니 이만한 그 플라스틱을요 입에 딱 꽂아요. 이렇게 꽂으니까 얘가 못 씹잖아요. 고정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흰 밴드로 막 얼굴을 발랐어요. 고정시키려고. 그리고 옆에 방에서 옆에 그 커튼에서 야 그러니까 또 나가더라고요. 응급처치만 나간 거죠. 제가 옆에 서 있으면서요 부르르 떨고 있었어요. 조금 전에 봤던 잔상이라 그러죠. 입안에 그거 여러분 이 살점이 떨어졌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스테이크를 칼로 막 다지면요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붙어 있었다고요. 그거랑 내 눈앞에 그 피투성이 얼굴을 보면서 막 어쩌야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나라도 차려야지. 그러면서 그 얼굴에 피라도 닦아야겠다 생각하고요. 옆에 이제 개수대에 물을 해서 수건을 짜서 피를 이렇게 얼굴 닦는데 아랫입술에요. 아랫입술에 네모난 물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하얀색 물체가. 이게 뭐지? 아까는 없었는데 하고 제가 그걸 집어서 봤더니 뭔지 아십니까? 우리 딸아이의 앞니입니다. 그 플라스틱을 그 마우스피를 넣는 순간에 또 씹었나 봐요. 그런데 부딪혀가지고 앞니가 툭 빠져가지고 여기에 걸려 있었던 거죠. 그걸 딱 보는 순간요, 저는 그냥 돌아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목사 아닙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나오미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꾹꾹 눌렀던 그것이 그냥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는 하나님의 분노함이 그냥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요 그 온유에 관한 최근의 삶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1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3년째 영주권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미국 사는 외국인들에게는 영주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합법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고 한국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자유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제가 10년 만에 그 비자 때문에 기다렸다가 10년 만에 여행 허가서가 나와서 한국을 왔습니다. 그때 2007년이거든요. 왔는데 한국 교회를 좀 다녔거든요. 제가요. 집회도 했는데 태평양 다시 건너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한국 교회에 할 일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한국 갈게요. 저는 영주권을 받은 이유가요, 죽을 때까지 나는 미국 살 거라고 생각하고 받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감사했잖아요. 그런 제가 한국 교회에 교회를 돌아보고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7개월 만에요, 저는 모든 걸 다 짐을 사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참 하나님 생각은 다르죠. 그 계획은 다르죠. 제가 한국을 오면서 그 힘들게 받았던 영주권을요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국 가면요 분명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주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 때마다 나 미국 가면 되지. 그러면 사역을 죽기까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배웠던 신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그 바나바라는 사람의 헌금하는 모습을 도전받아서 자기 전 재산을 바칩니다. 그렇죠? 근데 바칠 때 아까운 거예요. 혹시 하나님 일 안 하시면 돈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좀 숨겨놨잖아요. 결국 그것도 발각돼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비상구를 만드는 신앙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지만 근심하면서 플랜 B, 플랜 C, 하나님 일 안 하시면 이걸 해야지.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에서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배수진을 치는 신앙인데 사실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배수를 친다 생각하고 영적으로 버리고 온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한국에 오자마자 하나님이 저를 엄청나게
멋있게 사역을 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왔더니요, 아무도 저를 모릅니다. 모르니까 초청을 안 해주고요, 사례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한국 와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3년 동안, 3, 4년 동안요, 피자 딜리버리부터 해서, 피자 배달부터 해서요, 안 되는 영어로 영어 과외하고요, 허드렛 일 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속아서 왔죠? 아니더라고요. 하는 게 다 드렸는데 이게 뭐지? 그래도 그때 불만이 안 했습니다. 그러나 생계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알바로 가족을 다 부양했지 않습니까? 한국에 와서 서울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요. 그래서 저 경기도 북부 동두천에 집을 구하고요. 그것도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 국민주택요. 여러분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들어가면요, 벽에 다 금이 가 있습니다. 욕조 다 깨져 있고요. 얼마나 페인트 칠을 많이 했는지 오랫동안 막 겹겹이 페인트 겹이 있고요. 욕조는 분홍색 같은데 흰색으로 보내버린 깨어진 샤워도 못할 그런 곳에 들어갔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알바로 돈을 버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생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어느 날부터 도시가스가 끊겼습니다. 2달 못 냈는데 끊어버리더라고요. 오래된 건물은요, 이 보일러를 틀어도 안 따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틀다 보니까 3, 40만이 나오니까요, 못 갚으니까 끊어버리더라고요. 끊어버리니까 밥을 못 해먹었습니다. 여러분 일회용 버너 아시죠? 야외 가면 고기 구워 먹는 그거 어디서 구해서 밥해 먹었고요. 쌀이 없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게 생각나면 참 그렇습니다. 우리 큰애가 시민권자거든요.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가 아빠 때문에 따라왔는데 걔가 방과후 수업을 들었어요. 왜 들은지 아십니까? 공부 아니에요. 거기 가면 밥을 주니까. 제 아내가 주일날 큰딸에게 말합니다. 일슬아, 교회 가서 2그릇 먹고 와야 돼. 참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이리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겨울 되니까요, 집이 이 단열이 안 돼 있으니까 곰팡이가요 온 방을 덮더라고요. 그래서 곰팡이균 때문에 모든 방을 걸어 잠그고요, 그 거실에 막 이불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애들 재우고 그랬다고요. 그때 태어난 애가 온유입니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걔 태어나자마자요, 곰팡이균 때문에 천식이 들어서 늘 돈을 구걸하다시피 빌려서 언급행 갔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도 내가 하는 게 불평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태어나게 했던 그 온유를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과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이 모든 것들이 제 딸아이의 얼굴에 피와 제 손가락 위에 그 치아를 딱 보는 순간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그러면서요, 내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가 하나 평소처럼 환자가 약간 어사 부르면 그 소리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 당신을 저주하고 욕하고 내가 대적하리라. 나 이런 하나님 믿지 못해. 정말 제가 처절했던 그 순간에 목회자였던 제가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한테 하지 왜 이 어린 자식에게, 이게 하나님이야?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치아를 꼭 쥐고요, 이를 악물고 누구 하나 소리쳐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데요, 문장 하나가 제 마음을 쑥 들어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이 문장이 제 마음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3대째, 제가 4대째입니다.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요. 저희 할아버님은요 사비를 털어서 시골에 교회를 지으셨고요, 저희 아버님은 그것이 오래됐다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새 사비로 이 교회를 건축하신 분이에요.
제가 태어났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했다고요. 그렇죠? 근데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그 한마디 한 문장에 저는 신뢰한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믿었던 하나님과 제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 달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육 받으셨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라. 좋으신 분이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있는 그 하나님 아니었다고요. 원수처럼 나를 죽이려고 달려왔던 하나님이었고요. 맹수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나를 칼기칼기 찢으려고 덤볐던 하나님이었고요. 내 인생을 뿌리채 뽑아서 뒤흔드는 하나님으로 제 앞에 서 있었잖아요. 이것이 다르니까 도저히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하나 깨닫는 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믿음은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죠. 그때 여러분 생각난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순간순간 내 삶 속에서 좁은 길과 넓은 길,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시험에서 증명을 해내라는 건데, 우리 입으로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는 내 피부에 와닿는 손익을 계산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말만 많이 내어놓았던 행동 없는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 밑에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을 당한 자니라.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구원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 우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상황이 너무 처절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치아를요 꼭 쥐고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진짜 처절했거든요. 다시 한번 누가 소리쳐라. 내가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대적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은혜가 한 번 더 저한테 전해졌습니다. 한 문장이 또 들어왔는데요. 이제 네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이야기 했습니까? 오늘 찬양대에서도 성가 부르면서 내 고백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노래할 때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노래 부르면서 성령의 신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소리쳤지만 정작 나가서는 좁은 길이 두렵고 무섭고 불편하고 미련하고 손해보는 길이라 우리 그 길 무시했지 않습니까? 다 죄짓고 살아. 그러면서 위로받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수많은 날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리고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아멘이라고 내 고백이라고 받아듣던 그 모든 고백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네가 했던 그 말에 책임지를 않니? 저는 앨범을 6장을 만들었습니다. 다 제가 노래를 작사곡했습니다. 그 순간 그 노래에도 책임지지 못하는 제 자신이 결통이 났죠.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기독교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말 하는지, 어떤 고백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너희들
정직하다며, 너희들 순결하다며, 너희들 네 이웃을 위하여 네 몸까지도 희생하는 그런 이웃사랑 한다며. 그런데 왜 그 말에 책임지지 않아, 이 개독교들아?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그 아버지 아닙니까? 결국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랬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주일날 무슨 이야기 한 거,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우리는 그러죠. 아이러니하게, 하나님, 내 실험에도, 내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왜 내 기도 듣지 않습니까? 했는데, 정작 우리가 했던 그 고백에 대해서 살지 못하는 고백은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던 그것이 저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 간증을 통해서 들통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도 이런 사람이니 여러분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적자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들통이 나면 수치스럽고, 그죠? 모욕적이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뭐 연예인들이 막 들통 나면 연예인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부끄러워서.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요, 들통이 날 때 그제서야 형통이 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속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울과 아바도도 다 아시는 여호와께서 하물며 인간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소울은요, 여러분, 사후세계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아바도는요, 무주갱이에요. 우린 가보지도 못했고 감히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만드냐?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모르겠느냐?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것, 진짜 절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줄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도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죽음 앞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해서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겠지 하지만 결국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모든 것이 다 들통난다 그랬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들통나셔서 하나님을 하여금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라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형통을 누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요, 이 일을 통해서 제 딸이 죽음을 통해서 이 아비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고 내가 얼마나 가짜 목사로 살았는지, 내가 절대 가치가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인기 있고 돈 잘 버는 사례 많이 받는 목사로 살기 위해서임을, 그것이 나의 이 꿈이었다는 것을 딸을 통해서 들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니까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답니다. 나가시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수님이 저랑 친했거든요. 저희 신앙을 보고 또 긍정적으로 살려는 거, 애쓰는 거 보고 또 마음이 짠하잖아요. 기뜸을 해줄 줄 알고요. 병원은 있어도 그냥 놔둘 거예요. 그러나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 사실은 할 게 없다고 다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쫓겨나다시피요, 5301호라고요. 5층이 소아병동이거든요. 그 첫째 방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첫째 방은요, 2인실인데 1인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이 늘 브리핑하는 희귀병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
관심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려하셨고 전 세계에서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2주 전에 미국을 갔는데 거기서 어떤 회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했다고, 후원금도 보냈다고, 그러면서 자기 목걸이를 빼더니 온유 꼭 전해주라고,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 가정은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6살이었어요. 그런데 걔가 또 다른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내까지 그래 돼버린 거죠. 그 병명이 뭐냐면요, 소아 우울증입니다. 6살짜리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병원 오면 언니 죽어 있고 발작하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리를 못하니까, 애를 돌봐주지 못하니까 모르는 집에, 걔가 모르는 집에, 우리는 알지만 돌려막기 한 거예요. 며칠씩 일하다 보니 우울증이 온 겁니다.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온유는 이제는 우리가 손을 놨지 않느냐, 살릴 애를 살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내 6살짜리를 3월 16일 날 제 아내는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일상을 살아줘야 된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서 또 매일 밤을 새면서 발작과 싸웠죠. 3월 20날, 그러니까 1월 19일 날 희귀병이 걸려서 죽음 안에 들어갔고요. 딱 2달째 되는 3월 20날 새벽 1시에 이 온유가 와 그러는데 평소와 달라요. 더 이 발작을 하는데 무섭고 두려웠어요. 뭔가 일이 터지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뭔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너무 큰 일이라, 너무 순식간에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라 저도 모르게 제 옆에 있는 핸드폰으로 찍었거든요. 그걸 가져왔습니다. 3월 20날 새벽 1시에 있었던 영상을 부탁드릴게요. 예수님? 아멘. 꽂으시고요. 이게 그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와, 뭐라 그러는데 뭐라 말할 것 같아요. 제가 언니야 뭐라고? 그래서 갑자기 얘가 두 손을 모으더니, 걔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8살짜리가요. 모으더니 눈물을 막 흘리더니 결국 터뜨린 말이 예수라고, 아빠 엄마가 아니라 예수라고 죽음에서 깨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달 반 동안 해보고 안 돼서 결국 손을 놨던 거 아닙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그런 일이 엄청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 딸아이 몸이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그 코로 영양분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잘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깨어났을 때 면역력이 저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균실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니까요.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저려웠고, 그리고 지방, 단백질, 근육이 다 없어졌어요. 완전 그 이도피아 난민처럼요, 뼈 위에 그냥 살갗을 올리는 것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다리가 발인데요, 이게 굳어버렸어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마사지사가 와서 막 풀기 시작했고요. 이게 굳어버렸으니까. 그런 와중에 재활을 하자 이런 말이 나왔죠. 재활을 하려면 입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이때 코로나 때문에 다 아이가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걔를 안고, 그가 막 마른 통나무 같은 애를 안고 어디 갔냐면 휠체어에 태워서 영상의학실로 갔어요. 왜 갔냐면 영상의학실은 여러분 엑스레이 아시죠? 엑스레이인데 영상이에요. 그 안에 뼈가 다 보여요. 몸 안에. 그 앞에 앉히고요, 이제 입을 열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 생명이 돌아왔잖아요. 입을 여니까 그 요플레 있잖아요. 그 한 방울을 그 애 혓바닥에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얘가 자기 입으로 꿀떡 삼키면 입으로 먹는구나, 콧줄을 뽑고 입으로 넣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요플레 한 방울을 못 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확실히 들었어요. 정확히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상을 보더니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2달 동안 코로만 들어갔잖아요. 근육 왔을 때 이 목에 근육이 사라진 겁니다. 못 넘긴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실망을 하고 혈제 태우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월 20날 예수라고 깼고 8일이 지났습니다. 이 가자 저 가자 막 하는 중에 3월 28일 날 대낮에 오후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엄청난 기적을 또 보이셨습니다. 그때 찍은 영상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했어? 됐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배 시간이 짧아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갑자기 그렇습니다. 나올 때 제가 얼마나 놀란 줄 아십니까? 그래서 부끄러워지 기적 소리치면서 나왔어요. 나올 때 앞에 큰 접수가 있어요. 접수에 이제 의사 간호사들이 일을 하고 약을 막 보내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딱 나오자마자 우리가 기적가 나왔잖아요. 그 소리를 의사 간호사 들은 거예요. 거기를 딱 들더니 온유가 쩌벅쩌벅 나오니까 이게 엄지척이 나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요. 진짜 약속이라는 뜻이 다 뻘떡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간호사는 잊지 못합니다. 입을 막더니 막 울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 알아요. 누구보다도 얘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병인지 같이 몸부림쳤던 분들이잖아요. 예수 안 믿어요 그분들. 9명 3교대 있는데 딱 한 명이 교회 다닌다 그랬거든요. 그때 이화여대 출신인 그 주치의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병실에 와서 하는 말이 커밍아웃을 했죠. 저도 교회 다닙니다. 이 병원에서는 하나님 이야기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아버님 어머님 아시죠? 우리 주님이 하신 거. 그 의사가 그랬어요. 지금 뒤에서 간호사들이 쑥득쑥득거리고 있다고. 그리고 저희들은 3월 20날 예수라고 깼고 3월 28일 걸었고요.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할 게 없다 이미 손을 놨잖아요. 그래서 외래를 하자. 5년 동안 항암 치료 받는 것처럼 외래를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가 4월 5일이요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이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딸이 3월 달이 이제 사순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고난절도 있고요. 그때 제가 그런 기도했죠. 죽음만 있을 때 하나님 예수를 살신 당신이 내 하나님 아닙니까? 왜 우리 딸을 못 살립니까? 4월 5일 곧 부활절이 오는데 그날 우리 딸 살리셔서 예배당 가서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전화했죠. 4월 5일 날 가겠습니다, 교회. 목사님 깜짝 놀래요. 올 수 있냐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가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리를 해서라도. 그래서 이제 4월 5일 날 주일 날 뒤에 숨어 있었어요. 목사님이 11시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러셨죠.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그와 같이 죽었던 온유가 오늘 살아 돌아왔다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야 너 나와라 하고 소리치니까 저랑 문이 열리면서 저랑 제 손을 잡고 온유가 쩌벅쩌벅 나오니까 사람들이요 막 박수를 치더니 어느새 울음바다가 됐어요. 진짜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요. 그 사람의 슬픔이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막 너무 감사해서 막 우는데 제 엉덩이 뒤에 핸드폰에 있어요. 진동이 계속 와요. 뭐가 문자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가 살짝 봤어요. 봤더니 잊지 못할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 같은 이 예배당에서 온유가 그러는 것을 보면서 저 뒤에서 30대 초반에 청년 자매가 보낸 거예요. 같이 기도했었거든요. 뭐라 적혔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쩌벅쩌벅 나오는 온유 보기 전까지는 예수가 긴가 민가 했던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의 현주소가 혹시 이게 아닐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 추상적이어서 세상 당하면 피부에 와닿는 돈이 더 중요해서 언젠가 내가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딸 8살이었습니다. 100세 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90년은 살 애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다녔지만 삶의 증거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다 그러면 니나 잘하세요. 더 독해. 그런 손가락질을 받은 삶을 살았다면, 아니 내가 예수 믿지 모르는, 그러다 하나님 불려가면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했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목사, 선교사 다 했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신지 아시죠?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마음으로는 절대 가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삶에서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는 것, 돈, 성공, 권력을 위해서 불법, 편법.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랬잖아요. 도둑놈은 이 땅에 온 이유가, 사탄이 온 이유는 죽이고 노략질하고 왔지만 나 예수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풍성한 삶을 주러 왔다고요. 저는 이 한국 땅에 그것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주제 넘나요?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요, 교인들의 얼굴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세상 두려움으로. 여러분 아십니까? 그저 웃는 거는요, 아는 사람 만났을 때 잠시 인사하는 정도.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간증을 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곧 우리는 그분 만날 것이니 이 땅을 살 때 준비하자고요.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결국 뭘 하냐면 노후 대책합니다. 그렇죠? 많이 살아봤자 20년 살 거, 그 노후 대책을 위해서 평생을 살기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후 대책은, 영원히 살 그곳에 갈 사후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천국을 믿는다지만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혹시 오늘 우리가 아닐까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막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왠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맛본 사람이 적어서 그래요. 한국 기독교는 이제는 기도 잘 안 합니다. 기도는 가십니까? 이전에는 막 산에 가서 막 나무 뿌리치 뽑는 기도했잖아요. 안 합니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그러나 이번 뭐래요?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요, 좀 더 이 땅에 살려고. 아닙니까?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요?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좀 더 큰 집, 좀 더 좋은 차. 예수님 닮고 싶다고요? 그분은 십자가의 길 걸었는데 우리는 좁은 길조차 불편해서 안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정체는 뭐란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을 죄책감 느끼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셔서 들통나셨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싶으면 돌아서셨어. 하늘의 형통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또 왔으니까 또 제가 찬양 사역자거든요. 그래서 찬송 하나 부르고 가도 되겠죠? 예. 예. 제가 이 노래를 만들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은혜를 갖는다잖아요. 그렇죠? 반려견, 뭐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 좋아하면 그치 따른다고, 그렇죠? 예. 그런데 강단에서 이런 말 죄송하지만 짐승만도 못한 기독교인이 많은 거 아십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 사랑하셨는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런답니다.
내가 이 교회 나가준다.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 설교 들을 수 있지만 나가주는 거야. 나 함부로 대하지 마. 내가 승가대 찬양대 봉사해 주는 거야. 나 없어봐. 화음 안 깨질 줄 알아? 내가 주방에서 내가 숨겨주는 거야. 나 없어봐. 나 없어봐. 그래서 자기 기득권 주장하는 사람들. 이 목사들 내는 헌금으로 니네들 월급 받잖아. 난 잘해. 헌금 내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어준 그 사랑에 비하면 내준다 해준다는 말이 뭡니까? 그렇죠? 그냥 그 크신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거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곳 아닙니까? 당연하게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불평불만을 사랑으로 좀 덮어주시고, 그쵸?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한 말 합니다라는 말이 더 넓게 퍼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도 일하시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얼굴이 좀 밝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내공이 깊으시네요. 여전히 무거운 얼굴로 아멘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 지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요, 우리 딸이 죽음 안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저와 제 아내였지 않습니까? 부모니까. 여러분 힘들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요, 일하신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겨낸 힘의 원동력이 어디냐면요,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우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님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 있어서 사역 끝나고 기도할 때마다 뭐 기도했겠습니까? 돈 달라고요? 권력 달라고요? 아닙니다. 그죠? 그런 이미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사탄의 모든 그것을 끊어버렸습니다. 권력과 지위와 인기, 돈, 그죠? 뭐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제 당신 나라 가는데 이 인생들을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려 했던 것처럼 여러분 혼자 아니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 생각하시면서 힘내시라고요. 예, 노래하겠습니다. 주세요. 조금 올려주세요. 예.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MR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크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우리 향한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요.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우리 온유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4년이 됐는데요. 지금은 면역력이 일반 애들의 30% 정도 올라왔어요. 그 사진은 너무 이뻐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목사님? 같은 PPT의 맨 앞장에 있습니다, 목사님. 예. 좀 사실 힘든가 봐요. 아, 예. 지금 좋습니다. 너무 이쁘죠? 그래서 오늘 다 못한 이야기들 책이 밖에 있고요. 또 찬양이 밖에 있으니까 구입하시면 되고요. 2시에 꼭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고하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온유를 살려주시고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한 가지만 드리고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7월 20일 토요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시 30분까지 교회로 아이들 보내주시면 잘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려주고 돌려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유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들통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고